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대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 믿음대로 오직 그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 흔히 말하는 매뉴얼적 인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앙입니다. 자기 믿음입니다. 마치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우상을 섬길 때의 그 습관처럼 하나님 이거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역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 된다. 그게 이루어지면 하나님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이 돕지 않아도 돼. 돈만 있으면 된다며? 권력을 쥐기만 하면 된다며? 거기까지 올라갈 수만 있다면 된다며? 그런데 결과가 뭐요? 우린 지난 주간에 또 참담한 일들을 또 당하고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걱정해야 되는데 지금 백성들이 나라를 걱정하고 있어요. 정치를 걱정하고 있는 이때입니다. 가졌다고, 안다고, 쥐었다고 그것이 선거입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사건을 경험함에 있어서 보여지는 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경험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놓습니다. 어떤 그것이 고난이고 그게 환난이라면 그 양심, 그 이성까지도 인격까지도 변화되는 역사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죠. 고난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사람은 성격도 변하고 표현도 달라지고 언어 그 습관이 달라져요. 더 중요한 건 그것이 통과되고 나면 그 삶의 의미를 깨닫고 삶이 달라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린 종려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종려주의는 예수님의 그 복음 사역에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오른 그러한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며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온다고, 선지자가. 그들이 그토록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지금 식민지 시대에 구원자가 나타나시기를, 그래서 가난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육체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를 반깁니다. 그때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게 되죠. 바로 오늘은 그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이 많은 선지자들이 들어올 때마다 종려나무를 흔들고 푸른 가지 잎을 흔들었던 것처럼 그때 종려나무를 흔들었다 해서 종려주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일서부터 한 주간 동안은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해서 죽음과 부활을 하는 그 다리가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전에 올라오시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들이 과연 선지자를, 메시아를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거기에 대한 역사에 대하여 어떻게 예우하고 어떻게 대했는가를 우리 한 주간 동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똑같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것만 이루어 주시면, 이것만 가질 수 있다면, 이것을 통과할 수만 있다면, 이것을 이길 수만 있다면 어느 쪽입니까? 고난을 통해 어떤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고난 속에 어떤 사람은 전혀 변함없이 끝까지 행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말하기를 환경이, 고난이 사람을 바꿔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역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길을 따라 묵묵히
담대히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것이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그렇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고난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세월과 환경에 쫓겨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을 따라가며 세상을 이끌어갑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전혀 다름 속에 우리는 한마디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야,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을, 유다를 사랑하셔서 많은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은 듣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또 보내주십니다. 자, 어떡할 거예요? 이번 한 주간의 문제는 그 문제입니다.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겁니다. 라는 신앙, 그 고백에 대하여 여러분의 삶을 보여달라고요. 정말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능력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까? 보여달라고요. 보여달라고요. 세상이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걸어감을 보여주세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매 순간마다 역사하고 계심에 대하여 하나님 그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달라고.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죽음 끝에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말입니다. 나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세상엔 기복이 심하다고 하고 오를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다고 하고 평안할 때가 있으면 환난과 고난의 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은 평강에 평강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화로 이루어진다는 것.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왕입니다. 그 바벨론 왕으로서 주전 605년에서 562년까지 약 40여 년을 통치한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말기에 되어진 일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유명한 왕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의 영광과 그의 통치는 그 고대 근동에 유명했습니다. 모두를 통합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성경 말씀에 보면 그가 30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야 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자부할 만한 그 영광을 가지고 있는 사람, 고대 근동의 그 당시에 그의 통치권 안에 밖으로 나간 자가 없습니다. 그의 말은 하늘의 말입니다. 그는 생명과 죽음을 다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통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이루었고 내가 가졌고 내 권세고 내 능력이고 나의 유형과 나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그때
내가 어떻게 이것을 누리며 다음 세대에 어떻게 물려줄까를 얘기할 그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십니다. 첫 번에 꿈을 꾸게 하셨고, 그리고 오늘 또 4장에도 또 꿈을 꾸게 해주시는 겁니다.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역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시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역사를 생각하고 자기 통치를 생각하고 이 나라를 생각하기에 그가 알아두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꿈에 대한 해석입니다. 큰 나무가 있었고 많은 새들이 깃들게 됐고 여럿이 그 그늘 안으로도 몰려 들어왔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웬 사람이 나와서 그 나무를 베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루터기만 남겨놔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석을 다니엘이 합니다. 당신이 7해 동안에 짐승과 같이 살아갈 거요. 그리고 다시 회복된 후에 다시 나라가 회복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다니엘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오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시대는 변한다는 겁니다. 환경도 변하는 겁니다. 나라도 변하는 겁니다. 권세자들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능력을 자랑하지만 그 능력도 한순간이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걸 주장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고 내가 누리는 것 같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순간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너보다 높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너보다 능력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서보면 성지순례에 가보면 예루살렘 서쪽으로 있는 갈보리 산을 올라가게 됩니다. 돌산입니다. 때로는 겟세마네도 가보고 갈릴리 산도 올라갑니다. 정확히 그 자리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돌산입니다. 올라가 보고 거기서 예루살렘 도시를 보는 겁니다. 갈보리 산에 올라가서 보는 그 도시는 다릅니다. 그러겠죠? 그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 위에서 보는 세상은 또 다를 거예요. 세상, 저 밑에서 보는 세상과 산 위에서 보는 세상과 십자가 위에서 보여지는 그곳은 어쩌면 다른 곳이요. 건강할 땐 몰라요. 아파 보세요. 그때 뭐가 귀중한지를 알게 돼요. 아픈데도 죽음을 앞둬봐요.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요. 나의 시간이, 나의 건강이, 나의 물질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고 하는 거듭남, 중생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무엇을 얘기하면 나는 죽음도 보았어. 죽음을 본 자가 무엇이 두렵겠어요? 모든 것이 내 것 아닌 것처럼 같이 다 떠나가고 멀어지고 잃어버리고 놓쳐지는 그 순간 말입니다. 내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세상을 보며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어요? 아직도? 그때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새로운 삶을 산다면 다시 그렇게 살겠어요? 무엇 때문에 바빴고 무엇 때문에 분주했고 무엇 때문에 핑계하고 무엇을 변명하고 무엇으로 원망했습니까? 아직도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다시 보는 거예요. 인생을 깨닫는 거예요.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끝이 있다. 언젠가는 모두 놓아야 된다는. 그리고 그날 나는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세상은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나라도 망하고 성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도 유다에 있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에 있지 않고 바벨론 나라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포로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하고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변함이 없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는 변함이 없습니다. 고난을 돌파해 왔기 때문에, 연단되었기 때문에 더 강해진다? 아니요. 변함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강해지는 것 아니고 그것 때문에 강팍해지는 것도 아니요. 우리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요. 언제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봐. 이스라엘 땅이 아닌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요. 편안할 때가 아니라 그 환난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살아계시고 능력 있으시고 지혜로우심을 드러내세요. 불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말입니다.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환경에 예속되지 않는 그들이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강해서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가져도 가진 게 아니에요. 알아도 아는 게 아니라니까. 건강해요? 한순간입니다. 지난달까지 얘기했고 전화통화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4월을 못 맞이하고 친구가 갔습니다. 아파서요? 아니요. 갑자기 또 연락이 왔습니다. 암기 알지? 예, 암기 정말 알지? 우리 이제 목요일이죠. 지금 갑자기 식사하다가 푹 쓰러져서 병원에 가 있대. 신방 갔다 왔어? 아니, 중환자실에 있대. 한순간입니다. 내 거라는 게 뭐요?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 왕 30절입니다. 왕이 말하길 내 능력, 내 권세로 세운 거라. 내가 했다는 거예요. 세상엔 두 가지 가치관을 대표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적 가치관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똑똑하기 때문에 됐다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많이 가졌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보다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혜로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습니까? 알면 얼마나 알아? 여러분이 권력을 쥐었으면 얼마나 가졌어? 세상을 향하여 성도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대적 가치관이 아니요. 모든 게 은혜. 우리는 은혜적 가치관으로 살아요. 비록 나는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다 잃는다 할지라도 난 다시 설 거야. 다시 서는 거야. 깨달습니다. 우리는 큰 것을 깨달은 겁니다.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지내며 아주 큰 것을 경험했습니다. 매년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유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요. 세상의 물질을 사용하고 시간을 사용하고 사람들의 권력을 사용하고 지식을 사용하지만 그것을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 가진 것 때문에 사람 없을 사람 됐더라니까요. 차라리 무식한 게 낫지. 조금 아는 것 때문에 여러 사람들 고통당하고요. 그 아는 사람들이 사기를 쳐요. 없어서였습니까? 지난 주간에 대통령이 한순간에 끝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되면 된 거요. 아직도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아직 교회문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그 길과 그 방법은 하나님께 있어요. 나의 구원도 나의 은혜도 나의 회복도 나의 치유도 나의 이루어지는 성취도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네가 너의 나라와 내가 수고한 모든 것에 보람을 거두고 다음 세대에 물려주며 이것을 영원히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다니엘을 통하여 그에게 들려준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할 겁니다. 그래야 꽉 차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언어로 말한다면 그 기한이 참에 7년. 7년입니까? 그럼 다시 성경 봐야 됩니다. 7년이 돼야 찬다면 10년이 돼도 안 찹니다. 하루 만에 잘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마음과 그 자세와 그 고백입니다. 그 자리 있고 그 역할입니다. 오! 됐어. 그래야 돼. 오늘은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 마지막 하나님께 결정적인 순간에 맡길 수 있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예! 라고 그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결론이 뭐였습니까? 26절 하반절과 27절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로 행함같이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왕의 평안함은 영원할 겁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미 꿈으로 예견되어 있어요. 짐승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요 12달 1년 동안 지났는데도 계속 그 생각입니다. 내가 이룬 거 아니야? 내가 이룬 건데 어찌 하나님이 하늘이 했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그 12달 그때 31절 보니까 이 말이 아직도 나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왕이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너 끝.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고 소처럼 풀을 먹으며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를 것이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까지 회복 없어. 이 얘기입니다. 우리 조카 중에 보면 아버지가 뭘 잘못해갖고 아버지가 부르면 부르는 순간부터 깨깨깨깨 거리는 애가 있어요. 찡찡거려요. 그 소리가 더 듣기 싫어요. 그런데 아무개 라고 하면 어려서부터 그냥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거 있잖아. 매만 딱 들었다 뭐냐 하고 지리에 겁먹어갖고 우는데 그 녀석을 잡아갖고 때릴 수 있겠어요, 이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 믿음의 눈으로 자기의 성격과 사정을 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지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일을 있을 때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잘 배워가는 자들입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이럴 때는 이렇게 말입니다.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보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그의 평소의 마음이 나의 능력, 나의 권세로 건설한 이 나라, 나의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마땅한데 어찌 누가 줬다는 얘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아니, 하나님 누구에게 주시든지 다 줄 수 있어, 이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신분이, 자기의 학력이, 자기의 어떤 소유가 자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까지 대통령이었어요. 그게 자기인지 알았어요. 이제 내려왔어요. 자기 없어졌어요?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나 부자. 난 이 정도 가졌어.
그 한순간에 없어져요. 그럼 자기 없어진 거예요? 나의 나됨이 어디에 있어요? 믿음의 사람도 지금도 이 자리에서까지 그러고 있습니까?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어떤 캐리어가 나를 보장한다고 생각하세요? 우린 저기서 다 내려놨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나됨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나됨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습니다.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면 오직 그겁니다. 됐어. 그거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영성입니다. 영성.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생각할 때 31절, 이 말이 아직도 나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다 끝났어. 자기 것 아닌 것 같이 그 모든 것을 빼앗기면서 이건 내가 누리는 게 아니구나. 내 거라면 끝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거라면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일남성교회 헌신예배가 찬양예배 때인데 그 설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내가 뭘 하는 거로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빨리 바꾸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처당해요. 서운하다 그러고 섭섭하다 그러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평화롭고 여유로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진리를 깨닫는 겁니다. 지금 내가 오늘 어디에 서야 되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언젠간 그날이 있으며 그날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 나를 다스리시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가 나를 통치하시는 절대권,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가 쫓겨나서 짐승들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7회를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바로 그때에 일어나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같이 다듬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니까 미쳤지. 그 광야 생활을 7년 동안 할 때 저게 어찌 왕이겠어요? 한순간 다 뺏긴 겁니다. 내 것 아닌 것처럼 뺏기고 어떤 의지가 없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쫓겨났습니다. 자기가 취했는지 알았어요. 사람들이 세워졌고 사람들에 의하여 자기의 힘이 생겼고 하늘과 땅에 의하여 자기의 권력이 생겼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보는 겁니다. 34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뭐로 찼습니까? 그 마지막 중요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라는 겁니다. 땅의 것을 보며 땅의 권세를 보며 땅을 의지하던 그가 이제 세상에 의지할 것 없고 오직 하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순간입니다. 하늘을 바라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내 힘이 아니구나.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늘이 도와야 되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지혜는 거기서부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지혜가 시작이 되고 지식도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는 그때 깨달은 겁니다. 주어진 거구나. 주어진 거구나. 주어졌다면 언젠가는 거둬요. 끝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내 총명이 다시 돌아온지라 그의 정신이 맑아졌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통치, 법칙과 원리와 원칙과 그 권세로 거기에 내가 쓰임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뭐요? 내 거. 그러면 내 말에 꼼짝 못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이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 어떻게 할 건데? 우리가 그 시간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주어진 시간 속에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말입니다. 그가 보고 계시다는, 그가 알고 계시다는 그의 뜻에 맞춰서 나아가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꼭 고난이 있어야 됩니까?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고난은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 길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 답이 지난주에 봤던 그 다음 단계입니다. 26절 27절의 답이 27절. 그런즉 왕이여 내가 하려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로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공의와 정의입니다. 공의와 정의입니다. 당신 7년 동안 그래야 간신히 깨달을 거요. 그러고 고난 그것이 끝날 거요 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다니엘이 얘기한 겁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장구하리이다. 우리는 혹시라는 표현을 썼는데 답입니다. 계속할 수 있습니다. 꼭 7년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의 생활이 꼭 있어야 됐던 거예요? 아니에요. 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럼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런 찬양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들어가요. 왜 근데 광야에 38년을 돕니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용기가 있습니다. 그 갈등 속에서 계속 훈련하는 것이 38년 광야 생활입니다. 느부갓네살 마찬가지입니다. 꿈을 그렇게 꿨습니다. 교만한 마음과 오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은 고생은 사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고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시간과 건강과 물질이라고 한다면 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지난 시간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당신 거기에 공의를 행하여 죄를 사하세요. 이제라도 바로 서세요. 똑바른 마음을 가지세요. 바른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할 건다. 지난 날은 모두. 그러나 엄밀히 복음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단어의 사전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전에는 징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단어에는 심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누구를 미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어디를 향해 있든지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비록 오늘 잘못된 길을 갔다 한다 할지라도 그가 그 구원의 문을 보고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래서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 서면 된 겁니다. 두 아들을 둔 아버지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방탕하고 모든 것을 허랑방탕하여 다 쓰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디에 갔다 왔느냐, 무엇을 했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그저 가락지를 띄워라, 목욕을 하라, 새 옷을 입히라, 잔치를 베풀어냅니다. 그 자리에 서면 됐습니다. 왜요? 그는 누구를 미워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그 길에 가서 고난당한 겁니다. 느부갓네살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도 가끔은 느부갓네살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 것인데, 그러면 죽을 때도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왕은 자기의 부작물들을 다 가지고 함께 묻어달라고 하고 심지어 하인들까지 생매장시켰다는 그런 왕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자기 겁니까? 제일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알몸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 어떤 자손들은 그 부모의 조상들의 그 떡식 위로한답시고 화장을 갖다가
장례 그 무덤이죠. 무덤을 멋지게 치장을 하는데 그거 죽은 자를 위한 거 아닙니다. 다 산 자 위로받기 위한 겁니다. 죽은 자는 의미 없습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살았을 때 잘해요. 있을 때 잘해요.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마세요. 후회는 미련한 자의 변명입니다. 그 자에게 다시 시간을 줘도 안 합니다. 그건 설명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꼭 고난을 당해야 돼요. 고난 당하지 않고 통과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의와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 길을 통과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길을 압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거듭해서 기억하는 겁니다. 언젠가 끝이 있다. 그러나 그 끝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겨간다. 그것이 물속이든지 불속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후에 그는 말합니다. 하늘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찬양한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성경의 본문입니다. 그를 찬양할 것이다. 특별히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친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고 의로우십니다. 언제나 그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능력이 되시며 위로와 소망이 되시며 울타리와 힘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가 하십니다. 바로 그것을 깨달을 때 36절에 보니까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내 총명을 내가 찾았다는 게 아닙니다. 돌아왔습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총명을 주신 겁니다.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도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내 위엄과 내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로 찾아오고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다 능동적인 게 아닙니다. 수동적입니다.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분 사업하는데 그런 얘기합니다. 돈은 자기가 버는 게 아닙니다. 바리가 꼭 내가 버는 것 같죠? 이렇게 해서 모아지고 이렇게 성공하는 것 같죠? 아니요. 사람들이 도와주고 시대가 도와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나는 우리 모두, 우리 예배가족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렇게 내세울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특별히 약한 이들이 강해지고 지혜가 없는 것 같은데 지혜로운 행동을 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그 능력을 보는, 영광을 보는 말입니다. 이번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지내는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것으로 승리하고 통과하고 그리고 반드시 그 자리에 서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